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비슷한 단어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닫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듣게 되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이유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에 사과가 다 익어서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뉴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삶과 연결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깨닫는다라는 것은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어서 몸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전자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했을 때 끓는 주전자는 뜨겁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장난치다가 그 주전자를 잘못 만져서 손을 대면 정말 뜨거운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드러난 사실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에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신 겁니다.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챙겨온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왜 음식을 안 챙겨왔냐고 예수님이 빵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신적인 권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진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반죽 안에 조금 넣게 되면 그 누룩이 빵 전체에 고루 퍼져서 결국 발효를 시켜서 맛있는 빵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지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비유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죽 전체에 큰 영향을 발휘해서 빵이 발효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생각이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생각을 변절시키고 그 그룹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 세속적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게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곧 외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휘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연극 배우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의 실제 모습과 다른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적인 모습, 자신의 본 모습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이 이것이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두 번 어떤 일정 분야에서만 그렇게 위선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 전반부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룩이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 전체가 위선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어져 있는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공동체 전체에 이 위선이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두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공동체 구성원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는 일반 성도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따라서 생활하면서 유대교가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인도 선교를 하시면서 간디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후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그와 대화한 일부의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간디에게 인도를 복음화시키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말하기를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예수님 자체로는 그분을 참 존경하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굳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디 눈에 비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과 삶이 다르고 또 믿는 것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도 문제없이 그렇게 연극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아는 것, 또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까지 변질시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누룩은 없는지, 외식과 위선의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누룩을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아버지 대헤롯이 에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멸하는 혼혈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들의 민심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옛 유대의 왕조의 왕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헤롯 그 성전을 짓는 대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고 통치 기반이 확고해지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대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로마 신전을 짓기도 합니다. 결국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세속적인 야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런 헤롯의 누룩의 영향으로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겼습니까? 철저하게 예배 중심적, 또 말씀 중심적, 또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 이웃사랑,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허용하는 것이 많아지고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고 담백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같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달아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매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깨닫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또 헤롯의 세속주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담백하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하고 가식이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퍼져 있는 누룩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에서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또 건강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